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8장 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함께한 증인들이 미디안 적들을 섬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드온은 이 모든 능력과 힘, 이 승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들은 전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전투도 할 줄 몰랐죠. 싸움도 몰랐고 또 그럴 만한 어떤 도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적군과 싸움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용맹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았고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맹함, 이렇게 담대함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승리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예전에는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소심했습니다. 자기 주장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하고 났더니 그가 확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잘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을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끈질기게 끝까지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 중심에는 그 변화의 힘을 이루는 어떤 특징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변화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강력한 동기를 가질 때에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의 변화와 또 성장과 새로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르심을 기억하며 그 증거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열정이,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끈질김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아니었고 무언가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무딘 사람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사람이 변화시키는 오직 능력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증거하는 자가 고백하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또는 나의 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인들로 증거자로 고백하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셨죠.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세상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일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마침내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과정, 증거들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사와 같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기대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의 특징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건너고 추격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사사기 8장 4절 말씀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강을 건너다, 홍해를 건너다, 무언가를 건너다라는 표현을 나오면 그림으로는 그렇죠? 이미지로는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묘사하는 상징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언가 달라졌구나, 그의 상태가 변화됐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말이 이브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명칭은 이브리, 건너온 자들이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은 건너온 자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이브리 사람들이 히브리가 되죠. 강을 건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 상태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이 앞에 멈춰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물이 생겼네?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앞에 있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어떤 벽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건너가는 과정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맡겨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앞에 어떤 우리에게 낯선 환경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단강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상태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오늘 보면 피곤하여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이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길이 막혔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너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던 모든 문제도 이러한 식으로 풀어갈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졌던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앞에 뭔가 딱 놓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럴 줄 알았어. 난 못 건너가. 나 못해. 늘 이런 모습에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을 만나도 바다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으로 여긴단 말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날씨가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벽이나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너야 될 상대로 과정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것도 이기게 되고 어떠한 것도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강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으면 바다도 강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대도 마찬가지죠. 적들, 위대한 적들도 전쟁에 능한 자들, 심지어는 연합 적군으로 달려오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함으로 그들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아버지께서 예배노시 그 길을 찾아내는 자들, 그 자들로 우리 사사들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파하였다는 말.
12절. 12절 말씀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세바와 살문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맹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고 더 나아가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뜻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삶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면 성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기 때문이죠. 매번 제가 물 끓는 걸로 이제 늘 비유를 하는데 99도까지는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1도가 부족해서 물이 끓지 않아요. 물이 끓어야 성질이 변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물이 끓으면 뭐 액체가 보글보글한 기체로 바뀌는 것처럼 어떤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정도는 묵혀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씨가 발하여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가 원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영광,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왕을 사로잡는다든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다든가 성질이 변화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어디서 보통 판단하냐? 마무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장이이다, 이 사람이 전문가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처음부터 시작은 그럴듯하게 출발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은 또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속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래할 때 음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음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숨도 끝까지 밀어내는 것, 말도 끝까지 뒤에까지 흐리지 않을 끝까지 하는 것, 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밀어내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끝까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목적지, 그 골에 도착할 때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정도면 됐어라는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다 보면 힘들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피곤해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어서 떡을 구하고 있는 장면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영혼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감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책임감으로 감당할 어떤 역할이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컨디션을 보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죽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든 보면 한 걸음 더, 한 시간 더, 하루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라고 할 때 이게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그걸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종점에 도착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본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이 일본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배를 잘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나가요. 원래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장애물들이 생기거나 다른 목적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게 일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든 맞춰놓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끝까지 나오도록 지켜내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그 일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교회를 빠지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세상에서 원하는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청년 때 교사를 맡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을 못하고 어떤 역할을 맡으면 마지막까지 해내지 못하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중간에 가버리고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자리를 끝까지 좀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가버리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이 몸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과거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말씀들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지 편하고 쉬울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예배자로 나오지 않고 누구도 여기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명감 때문이구나, 그 책임감 때문이구나, 더 나아가서 저것이 신앙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떨어져 나아가거나 또는 멈춰버리거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 신앙 가운데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적군들, 적장들을 물리쳐 이기는 것처럼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주인된 그 머리 되는 그 왕들을 무찔러 이기고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뭐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만들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이제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나를 잡으러 갈 때에 배가 고팠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하고 여기 보면 분열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자들이 있고요, 이것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돕는 자들은 끝까지 그것들 이으며 함께 살아가 함께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여기 중간에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질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했던 그 습관들은 마침내 끊어져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한 신앙과 정결한 신앙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 또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 안일했던 마음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실한 것이지, 세상에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만 하면 불성실해지고 불순종이 되고 대적자가 되고 조롱의 사람 되고 냉소적이 바뀌게 돼요. 그건 거짓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성결하시고 정결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